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인 모리아산 제단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맺던 것처럼 우리 시간 조아름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7대 예수님의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메시지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듣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꼭 한 번만큼은 이렇게 이어서 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7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성, 삼위, 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것입니다. 그 본체로서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인 것이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타락했을 때 구원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체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이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삼중직에 있어서는 선지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유대, 또 갈릴리, 사마리아, 또 두루와 시돈 땅까지 두루두루 다녔으셨으며 찾아온 사람 만나주셨으며,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고 그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3년 공생에 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시간표대로 십자가에 몸짓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삼중직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살아나셔서 거짓 왕 노릇하는 마귀를 깨뜨리고 바로 부활하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은 이제 이 땅의 지상 요소 다 이루시고서 승천하셔야 될 이유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사역을 그 주로 바꾸는 것처럼 구약의 성부요, 또 공생애 때 성자요, 말세 때는 성령이 시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야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강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재림,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이름으로 신학적으로 재림인 것이고, 원문은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7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말은 믿음의 그 최고의 경지, 믿음의 최고의 그 수준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심할 것도 없고 또 방황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7대 예수님의 복음의 모습을 믿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내가 받고 싶어 받고 달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믿음의 복도 있는데, 여기서 7대 믿음의 복은 대표성인 것입니다. 그 복음 대신 예수를 믿었으면 10,000가지 복이 내게 오는데, 이 대표성인 7대 믿음 속에 복속에 들어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참 혼탁한 시대, 또 세속화된 이 마지막 때, 무시 어디가 참 길이고 진리인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는 핵심을 붙잡고 사성화시켜야 되지, 그냥 두리뭉실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믿음 얼마큼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난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7대 믿음의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7대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 중에 1대 믿음의 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영원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복음도 본체 복음 있는 것처럼 10,000가지 복이지만은 본체 복은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영원 구원, 여러분 영원을 얼마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내 영혼의 존재를 얼마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모습, 세상 생활은 늘 머리를 짜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의 내면의 실존의 존재는 영혼인데, 영혼의 그 상태나 또 영혼의 그런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영혼의 구원, 이것이
그 모든 믿음의 복 중에 근본인 것입니다. 절대로 나중과도 안 되고 그리고 약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질서적으로 우선적인 것이고 또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이고 이 구원의 복, 믿음의 결국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의 복음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온다는데 그러나 1세기 때도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도 등지가 됐고 재산도 몰수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말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때 목숨 걸고 예수 믿던 흩어졌던 모든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오늘 격려차 또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것을 원해서 오늘 베드로 전후서 쓰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 정말로 이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 우리가 이뻐준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 받은 이 복은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복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받은 게 아닙니다. 그 7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영원히 복이 먼저인 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으면 육신도 소용없는 것이고 영원히 안 되면 다른 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잘 돼야 되는 게 영원 잘 돼야 되는데 7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잘 된 것입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영원히 안 됐을 때는 어떤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늘 풍족해서 뭐 돈 같은 거 걱정 않고 자란 애들은 돈의 귀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만 있던 사람들은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늘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게 뭔지 아픈 고통이 잘 모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있어도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영적 존재를 잘 모르면 그 얼마나 큰 불행이고 저징을 모르면 오늘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 없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마지막 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2장 1절 3절인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7대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이전에 우리 영적 상태, 영혼은 죽은 상태였고 죄인된 상태였고 마귀 포로된 상태여서 3절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했단 말은 높은 사람이 화를 낼 때 밑에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구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진노해서 진노의 인생은 모든 길에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불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영적 사망이 뭐고 영적 죄인이 뭐고 영적 포로가 뭔 것이 할 때 영적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죄의 모습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이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때 너는 흙에서 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의 육체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흙사람은 사실은 타락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영이 죽은 것인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육신도 죽는다고 하는 마치 사형 판결하는 법정의 그런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 전등의 기능은 불을 밝혀야 되는데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물고기 물에 써야 되는데 물 따르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이 죽은 상태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 진노가 오게 되는데 영적 사망은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사망, 영적 사망,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상태의 문제는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대표성으로 아담을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불신죄.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는 내 의무로 먹되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혼자 동산을 거닐 때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뱀은 걸어다니는 존재였고 모든 들짐 중에 가장 지혜로워서 간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 이미 알기 때문에 소나 돼지, 원숭이 들어가지 않고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귀신은 사탄은 동물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미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과 악을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겠다. 근데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사상은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죽는답니다. 절대로 한 번 구원 영혼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영혼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 죽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생명 얻었어도 또 범죄하면 영혼 죽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기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미 죽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계시록 3장 1절에 이미 죽은 자도 있지만 너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생명인 것입니다. 믿음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도 지금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저주를 갖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혼이 죽은 상태고 죄까지 지었으니까 이제는 마귀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삼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만장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한 입에 삼킬 수가 없어요. 한 입에 타락시킬 수가 없어요. 꺼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건 불신자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뱀이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 구원파처럼 얘기하면은 그건 지금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내 직분이 있어 이렇게. 나는 오래 믿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프고 그게 바로 제2의 타락을 하는 것이 파라페손 타스 히브리 6장 4절 6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았습니다. 하와 혼자 있을 때 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그 선악과를 보게 만드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웠다. 이미 마귀의 그 미끼를 물은 것입니다.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준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큰일 났네 이거. 반드시 창세기 2장 10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당신 왜 먹었어? 나 안 먹어. 집어 내던든지 그래야 되는데 먹었거든요. 그 둘은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6절에 따먹고 나니까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주사 맞으면은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눈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인기치게 들렸어요. 동산은 변함없이 에덴 동산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한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큰 일 저지르고 지금 콩당거리는데 바람이 살랑 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말 하면 한다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상대가 서로 보니까 아주 수치스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죄를 지면 수치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아이프로 치마를 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아 불렀습니다. 아담이 내가 지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희가 먹지 말라는 열매 먹었구나. 이렇게 다친다는 것은 회개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회개한 그 변명이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 하겠습니다. 저 뱀이 먹으라 하겠습니다. 그 변명만 했습니다. 그 이후 저들의 눈은 마치 갓난 아기가 창피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진할 때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2살 넘어서 3살쯤 되면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창피하다고 하는 얘기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눈은 죄를 보지 못했는데 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죄악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교만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들은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라는 그 용어에 창세기 3장 23절 24절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드러운 불 같은 그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생하니까 하나님이 비상조치로 생명나무 주변을 불칼로 두려서 접근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덴 동산인데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에 서 흙으로 돌아간다 말은 영적 사망과 함께 육신도 죽는 인생이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는 기간의 삶을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은 인생이 아닙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모태에 태어났다가 에덴에서 그 한 어떤 기간 동안 생을 누리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에덴도 내쫓았다.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에덴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 땅을 갈게 한다고 하는데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가지 수고와 괴로운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며 왔다가 울며 살다가 울며 죽는 인생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정신고통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로 육신고통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로 생활고통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로 가문의 고통이 대물림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저 영계에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가지가지 괴로움과 또 근심 걱정이 쌓이고 우울하고 자꾸 슬픈 감정이 들어오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불면증에 걸리고 환청에 이제 환상가로 가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암병 같은 거 많이 있지만은 최고의 병은 정신병일 것입니다. 일반 어떤 신경쇠약의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정신병, 하나님의 진노의 질병인 것입니다. 육신의 진노는 생로병사입니다.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영생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 사망자가 되고 죄인 되고 마귀 잡힌 그 진노,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인생이 죽음이 왔는데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는 과정이 너희 연수 70이요 건강해서 80이라도 세상에서의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 진노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도 계속 실패합니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엔 더 망하는 것입니다. 그분 다 안 됐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생존경쟁이 힘든지, 상대를 죽이기 위해 내가 올라가는 그런 아주 아비규환 같은 이 사마리아의 풍 같은 그런 인생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문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끝날, 세상 끝날에는 다 지옥불의 진노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혼 상태로 온 인생이고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찬송과 가사 내용에 아주 리얼하게 만든 찬송이 한번 있습니다. 522장에 한번 보시고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봐야 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 맘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진노, 그 영적인 사망, 죄인, 포로된 불행한 상태로 살면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술과 마약에 빠져보기도 하고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봐야지 선행에 빠져보기도 하고 안 되면 점치고 굿하고 자살하고 지금 이게 현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7대 복음 대신 예수를 믿었다면 그 가운데서 건진받았다 그 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이라는데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건져내느냐? 영적 사망에서, 어디서 영적 죄인에서, 어디서 영적 포로에서, 어디 영적 진노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도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 1장 8절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과,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아들, 딸 잘 되기 위해서, 그 해마다 하는 그 교회 행사 같더라고요. 수만 명이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방송국에 나가서 취재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그 취재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각원사의 기와장에다 시주할 때 쓴 글하고 똑같았습니다. 뭐 앞뒤가 좀 달랐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 화평케 해 주십시오. 남자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 대학 잘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또 아픈 사람들 고쳐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다 육신신앙인 것입니다. 아직 영혼의 비참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비참함은 모든 것의 비참함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그 불행한 상태에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복 중에서 왜 영혼 구원의 복을 앞에 두셨는가? 영혼 구원 받아야 나머지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없는데 건강의 복이 있다, 응답의 복이 있다, 무슨 잔물의 복이 있다,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앞뒤가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 복음도 앞뒤가 바뀌지 않고 복도 앞뒤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7대 복음도 앞이 본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고 사도신경을 하지만은 우리는 왜 사도신경 대신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냐면 그 고백을 해야 사도신경도 효과가 있는 고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독론 예수를 모르고서는 성부도 범신론되고 성령은 신비주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나서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혼 구원이라는 의미가 반대로 영혼이 타락한 영적 사망, 영적 죄인, 영적 포로, 영적 진노에서 싹 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기 때문에
그럼 선지자의 사명이 뭔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실 때 꼭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 종교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알도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들은 뭐냐? 하나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찾아가는 행위가 종교인 것입니다. 그 종교행위면서 위로받고 종교행위면서 마귀가 주는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마귀의 수책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공포심이나 이런 걸 이용해 먹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비참한 내 현재 처지를 알면서 복음 들을 때 그 깨달아지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불행, 영적 사망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길, 나는 생명이고 나는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 본체라고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좋은 경치를 입고 사람의 모양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부나 성령과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인데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의 성부의 계획이고 성령의 도움이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떠난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니까 빌립아 내가 3년 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성령으로 동시대적인 역사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선지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면 우리는 죽었던 영이 마치 물들한 물고기가 물에 도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게 되어서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생의 생명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첫 번째 구원의 그 내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죄산만 받은 것 같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와보니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를 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말하고 무슨 종교 교제를 할 때도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을 죄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의 증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죽음도 아닙니다. 저주받은 죽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받았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많은 사형 방법도 있는데 목을 베는 참수형도 있고 무슨 화형에 처하는 화형 죽임도 있고 약을 먹여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6시간 동안 큰 고난을 하고 있는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저렇다 그런 것입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법적으로 다시 또 만든다고 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자로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놓은 것입니다. 그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죽음에 엘리 엘리 라바사복다님이 외쳤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온 인류의 불신죄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조성죄뿐만 아니라 저와 이분이 한 주일 동안 지은 자범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개인 또 한 시간 한 번 그렇게 속죄받겠지만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는 그 증표로 흘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형 판결받았던 죄수가 무죄 석방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죄의 저에서 해방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범죄에 져서 위축된 거 있습니다. 불신죄와 성죄는 한 번 그 예수를 영접했을 때 다 회개된 것입니다. 그건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내쫓는다고 150번을 회개 기도하라고 하고 책을 A4용지보다 큰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읽으라고 그러는데 물론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귀신 축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부로 결박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사함의 확신, 기쁨을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남았지 않습니까? 마귀포로. 마귀포로를 해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망, 영적으로 죄인, 영적으로 포로가 그걸 해결할 때 마귀포로는 선제 갖고 안 됩니다. 재산 갖고 안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이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 중에 일이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죄의 썩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이요 다 죽은 것입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불가하신 것이고 모든 자는 다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의 그런 영적 사망과 그리고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도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히브리 2장 14절에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죽으셨는데 그 이제 죽음과 내 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평생 종으로 타는 데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에 선제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떠난 자를 제상으로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마귀포로를 왕으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수를 믿을 때 특별히 귀신지기 받는 분들 영적으로 귀신과 싸울 땐 꼭 왕의 권세로 싸우셔야 됩니다. 왕의 권세 안에 선지자 그리고 제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 안에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 성자 같이 계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삼중직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된 그 이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을 귀신해 준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특별히 가문으로 왔기 때문에 가문의 통로로 온 더러운 외가귀신이나 친가귀신이나 처가귀신이나 시가귀신을 명령하면서 여러분이 지기받고 있는 그 지기의 내용을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밤잠 못 자면 불면증의 귀신이나 명령하다든지 뭐 뱀처럼 기울는 그러면 그 뱀과 기울는 기기는 귀신이라든지 환청 준다면 환청 주는 귀신이라든지 쪼목쪼목 명령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라면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말지어다까지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애들 고쳐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고 들어오지 말라. 우리 나가라고만 명령하면 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 가지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죄에서 마귀에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인생이 이제는 본질상 축복의 인생을 바꾸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절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한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전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잘된 가치 하면 뭐라고요? 영적 사망자가 영적 힘을 얻었다. 영적 죄인이 영적 의인이 됐다. 영적 포로가 영적 해방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범사가 되어지고 강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은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7대 복음으로 믿지 못했지만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사니까 3년 만에 빚이 다 없었어요. 1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10배의 복을 받고 보니까 돈이 남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빚이 있었는데 다 나무로 배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초에 처음으로 국가정책으로 플라스틱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날렵하고 빠르고 그러니까 그 배를 보조받아서 50%는 차부담해서 내는데 이게 갑자기 갑이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 배는 딴 사람에게 이제 임대했습니다. 근데 빚은 거기서 임대를 나와 빚을 갚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암병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임대료를 안 냅니다. 수협에서는 계속 고지서가 우리 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억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하는 날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빚무더 다 갚았다고 갖고 왔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 버렸습니다. 건강도 초월했고, 재물도 초월했고, 세상이 못된 것도 다 행동에서 초월해 버렸습니다. 초월해 버린 것에서 초월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 땅을 따라가는 날 앞으로 계속 보이지만은 우리는 낙원을 통해 가서 이제 공중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때 다 부활하게 되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하게 되어서 혼인식 가고 상급받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혼인잔치 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계의 시간표고 이정표인 것입니다. 7대 예수님의 복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7대 믿음의 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와 있어요. 우리 구원받게 달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복이 와 있어요. 오래 믿었으면 오늘 와 있습니다. 오래 믿어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복을 등한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학살이나 교리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도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은 영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타락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 2절 3절을 읽어보십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약의 그런 율법시대 이런 때는 천사가 전해준 말, 하나님이 전해준 말, 선지가 전해준 말, 그 말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개인적이고 또 이제 부족적이고 한 민족이었지만은 그런 제한적이지만은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해줬는데 여기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주제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그리스도한테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은 큰 구원을 천사가 전해준 말을 갖고도 등하직인 사람이 복음받았는데 하물며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사도들이 직접 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받을 복이 어떤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구원을 의심할 건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 때문에 받았습니다. 내가 가문 통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게 살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베드로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였어요. 구원은 과거입니다. 다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구원도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믿음이 병들면 구원도 병든 구원 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혼 죽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감춰놓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믿으면 한 번 믿은 거고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이지 문제는 인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걸 느꼈다면 그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달아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답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도 하는 그 바울사도의 고백은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른사같이 두루다니면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 삼키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붙어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7대 받은 믿음의 복이 끝나면 7대 믿음 생활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 써있죠? 미리 입력해 놓으세요. 다 아는 거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칼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남긴 달란트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실 거래요. 이번 주간 다른 것도 누리지만 받은 구원의 복을, 나는 죽은 영혼이 생명령, 너는 억만주인이 의인됐고 마귀로 해방받았어. 그 복을 자꾸 누리면 내 속에 스트레스도 풀어지는 것이고, 좌절감, 절망감도 없어지는 것이고,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저는 어부가면 잘 종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먼저 온 것이 뭐 이렇게 자세히 몰랐어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없생겼어요. 그때부터 일이 되더라고요. 뭐 겁날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한번 통성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건 하나님 사랑인데, 예수님께 믿었더니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 복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리게 하셔서 즉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성공케 해달라고 주여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산제사 영적 대회가 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의 문도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영혼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범사도 되어지고 강건도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굳게 했다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0